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왼쪽 읽보시면 7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한 서막이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타락한 도성 바벨론을 음란한 여자로 의인화하여 그것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면서 탐욕과 거짓에 속한 자들의 특징과 그들에게 예정된 파멸의 운명을 알립니다. 그랬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공동체 열방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대선 이후 폭력 사태로 치안이 불안해진 모잠비크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떠났지만 브라질 선교사들은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생명이 보호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7, 8월 무더위 쉼터를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까지 제가 광고를 드리면서 주일날로 이제 끝내는 복도교회죠. 우리 대전중앙로의 남부 시찰에 소속된 복도교회 이 안면도에 있는 안면읍에 있는 그런 그 시골 교회입니다. 우리 박항래 목사님 홍수 피로 인해서 좀 교회 종탑이 무너지고 그리고 안에 비가 새서 뭐 다라를 몇 수십 개 갖다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리하는데 우리 대전중앙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려고 급하게 노예의 공문도 내리고 급하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 광고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입금으로 모든 것이 마감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광고하고 다음 주까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되는 대로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 제가 몇 번 광고를 드렸으니까 사랑의 헌금으로 해서 주일날 해 모아서 월요일날 입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있는데 총회 차원에서는 아마 총회에 있는 이 구제 헌금으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려고 피해의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가 비 피해로 인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전국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로 우리 대전 중앙노회 소속의 교회 한 곳이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여기에 한번 좀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고 전반부 후반부인데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데 딱 절반을 나누게 됩니다.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22장까지니까 딱 절반을 나눠서 전반부 후반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제 다시 교회의 영적 싸움, 세상의 영적 싸움의 부분을 조금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천사가 타락해서 내쫓김을 당했지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알고 발악을 하는 그런 그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고 그리고 이 마귀는 예수님을 유아 학살로 인해서 죽이려고도 했고 그러나 실패했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 이 로마의 법정에 세우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민중이 바로
민중이 일어나서 데모하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내몰아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탄은 다 이겼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은 이 머리를 맞듯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 상처 입은 이 사탄은 그의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게 된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는 바로 이 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편재하신다. 그죠? 편재하신다. 어디에 계시든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천사도 사람처럼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지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탄과 타락한 사탄과 그 마귀 쫄개들은 무한하겠어요? 유한하겠어요? 당연히 유한하죠. 당연히 유한하고 그 다음에는 편재한다는 게 뭐죠? 어디에나 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나 있을 수 없잖아요.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는 천사도 어디에나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 사탄과 마귀의 소굴들이 있어요. 소굴들이 있어요. 역사하는 곳이 있다. 역사하는 곳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두루 다니면서 거주하는 데가 있고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역사하는 곳이 있고 그렇죠? 편지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그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더럽고 악취나는 곳 그런 데에 이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집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회도 그렇고 구석구석을 우리가 청소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구석구석을 청소를 잘 하시고 정리정돈도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심란하고 막 그러면 머리가 심란하고 그러면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변 정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라고 하나 병적으로 그래도 안 되죠. 어떤 분은 제가 신방을 갔더니 기가 막혀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아파트에 이 창 밖으로 나와 있는 그 창까지 그냥 닦고 막 그냥 그것을 깨끗하게 해요. 지금은 청소 도구라도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못 닦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한 번 이상, 그것을 다 유리를 다 닦는데 거실에 밖에 유리뿐 아니라 그 방 쪽에 있는 유리, 뒤쪽에 있는 유리 창문을 닦는다고 생각하세요. 창틀이요. 얼마나 깨끗한지 이제 완전히 그냥 맨들맨들해요. 화장실 들어가면 거북스러워요. 들어갔다 나오기가 거북스러워. 왜냐면 이거는 너무 깨끗하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샘핑이야 그러니 화장실 들어갔다 나온 것도 더 거북스러워요. 야, 이거 어떻게 볼까 해가지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제가 물청소를 하고 물청소도 청소하고 휴지로도 닦고 그렇게 하고 나온다니까요. 이거 보통이 아주 병적인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 거실에 탁자라도 이런 것도 막 그냥 구석구석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이거는 병적이에요. 병적.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남편 살겠어요? 남편 못 살아요. 남편 못 살아.
애들도 마찬가지. 못 살아요.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병적이야. 그렇게까지 한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구석구석을 우리가 정리정돈해야 마음도 정돈되고 정신도 정리되고 영적으로도 정리되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 보면 아주 더러워요. 더러워. 그리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특징이에요. 특징. 특징입니다. 그런 곳을 우리는 피해야 되고 그런 걸 피해야 돼요. 특징입니다. 특징. 그게 특징이에요. 아주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아주 지저분한, 그게 보통 지저분인가요? 성적인 것이 거룩한 것인데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면은 아주 추잡한 것이 됩니다. 꽃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근데 썩으면 아주 포장것없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변에서 막 자꾸 막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마귀가 역사를 하게 돼 있다. 그걸 아시면 돼요. 그런 걸 아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개방 시대라 해가지고 뭐 그냥 말도 서슴없이 하고, 그다음에 뭐 농담도 하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 완전히 그냥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음행에, 그것이 이 마귀가 특징이야. 특징입니다. 사람의 가장 약점이 이제 그런 분. 우리의 그거잖아요. 우리의 뭐라고 하나 인간의 본성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그냥 개걸스럽게 먹고 그게 있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절제하는 능력이 생겨요. 절제하는 능력. 모든 면에서 절제예요. 그것이 특징이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강한 절제력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더러운 이 악령이 들어가고 역사하면은 지저분하고 그냥 집안도 지저분해. 더럽고 아주 냄새나고 막. 그러니까 철두철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할 때는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끗이 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도 못하지만은 보이는 것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진짜 깨끗한 거예요. 사람도 옷을 입는데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촌스러운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멋쟁이들이에요. 그렇죠? 그 살짝 보이는 것에 아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렇잖아요. 호텔에서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그 촌사람인지 아닌지는 대부분 안다는 거예요. 호텔 간다 그러니까 양복도 좋은 거 입고 막 다 입고 뭐 또 그다음에 뭐 또 이렇게 보석도 바르고 막 시계도 차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딱 보는 게 있다는 거야. 남자는 구두를 보고 그다음에 혁띠를 보고 그런다는 거야. 그것만 봐. 다른 거는 막 명품으로 두르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명품 두르고 별 것을 다 해도 딱 보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고 살살 보이는 거. 그것을 잘 알아야 돼. 그거 디테일에 있는 디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God is in detail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알아야 돼.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깨끗하게 해서, 그 정통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 랍비들이 단임 목사 격이죠. 그 랍비들이 절기 때 있잖아요. 절기 때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면은 뭐 하냐? 청소 검사해요. 이상하죠? 랍비들이 가면 청소 검사한다니까요. 누룩이 있는가? 왜냐하면 빵을 먹고 그러니까 빵에 부스러기가 장롱 속으로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고 구석으로 박히고 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누룩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 신방 오기 전에 그 절기에 집집마다 다 뭐냐면 농작이고 뭐고 가전제품이고 밖에 전부 다 놓고 다 털고 구석구석을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구석구석 청소 다 해요. 구석 청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슨 청소까지 하냐? 무슨 청소까지 하냐? 아주 지저분한 잡지라든지 그런 이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게임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기, 그 다음에 그 좋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서 밖에서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다 불로 태워.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 누룩은 죄성과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데, 그건 외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왜 저러는지를 알게 돼요. 원리가 왜 저러는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틈타거든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 때문에 깨끗하게 몸도 마음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는 집에 걸려져 있는 것도 깨끗하게. 저도 잘 못하지만은 깨끗하게 정리정돈도 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닦고, 그리고 늘 밥 먹기 전에 항상 손 닦고 송청결하고, 그 전부 다 그것을 율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구약의 레위기의 정결 의식대로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게 정결 의식이 철두철미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전에 저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 이 패스트 전염병이 확 돌았을 때 그 유럽의 3분의 1인가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는데 보니까 유대인 마을만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다른 데는 전염병으로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유대인 마을, 바로 이 유대인들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상하다. 저 유대인들만 저렇게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사네.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전염병을 전파했다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정결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정결의식. 구약의 레위기의 정결의식대로 했던 거예요. 손 닦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랍비가 가가지고 다 청소검사하는 거예요. 청소검사. 물론 형식적인 거지만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다 둘러보는 거. 먼지가 있는지, 들어온 구석이 있는지, 그 안쪽에 빵 조각이 있으면 누룩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꽂이에 바로 이 잡지, 아주 더럽고 음란한 잡지가 있는지 다 빼내고, 그거 전부 다 밖으로 내가지고 불로 태워서 바로 생활의 거룩, 마음의 거룩, 영적인 거룩을 그렇게 추구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 편지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은 항상 구석구석 다니는 데가 있다고. 머무는 곳이 있잖아요. 머무는 곳이. 한적한 곳, 머무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공동묘지라든지 그런 데서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은 그곳에서 막 긁고 막 옷 벗고 그냥 폭력적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래서 막 군대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떠매고 와가지고 해도 막 쇠사슬도 끊고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군대 마귀를 쫓아내 주니까 막 그 돼지떼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떼가 그냥 몰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은 그걸 아셔야 된다.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아셔야 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은 마귀는 반드시 거할 처소가 있다. 처소가 있어. 우리 마음이 더럽고 죄가 있고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둥지를 털어버리는 거야. 둥지를. 그러면 그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완전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뭡니까? 바로 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통해서 날아다니는 새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둥지 틀려고 하면 딱 쳐서 버려버려야 되죠. 아니 머리 위까지 올라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틀고 그런 새는 딱 둥지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귀가 우리 속에 둥지를 틀고 딱
백해 있으면 그때는 이게 이제 나가기 어려운 거야. 이게 보통이 어려운 거야. 예? 그래서 자꾸 불러 들여가지고 더 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착실하게 잘 알고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알고 대처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은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고 마귀는 그 졸개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조직과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귀들이 그 역사하면서 바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 말씀이죠. 12장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 오늘 성경 1절 말씀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세상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큰 음녀, 물 위에 앉았다. 그 얘기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얘기야.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큰 음녀인데, 바로 이 여자는요, 그 여자는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3절 말씀 보세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또 보니 여자가 뭐 했어요? 음녀를 얘기하는 거죠. 큰 음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자, 붉은 빛 짐승이 뭘까요? 그 뒤에 계속 나오는데 이건 바로 사단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딱 휘잡고 딱 있는데 바로 그 큰 음녀는 바로 이 짐승을 타고 딱 짐승을 타고 마귀에게 완전히 통치를 받는 거죠. 마귀의 통치받고 마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듯이 바로 이들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5절 말씀부터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리고 큰 바빌론이라. 큰 바빌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핍박을 한다는 얘기죠. 누구를?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 거지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큰 음녀가 붉은 짐승을 딱 타고 물 위에 앉아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핍박해서 그것을 포도주를 잡아먹은 것처럼 포도주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할 정도로 그 많은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피에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야, 성도들이 교회가 저 핍박 가운데 다 죽겠다 하고 놀랍게 여기니까 7절 말씀,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거 표시하세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세상에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놀랍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이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고 또 믿음 생활 잘 하려면 할수록 핍박을 받게 돼 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놀랍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게 개인적으로도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당한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나만 핍박을 받을까? 왜 나만 고난을 받을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때 정금과 같은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받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어야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뭐 믿음 뭐 대충 믿음 교회 다니고 그러면 믿음 있고 뭐 대충 예배 드리면은 믿음 있고 봉사하고 그러면 믿음 있겠지 이런 정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흔들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야. 자, 그래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표시했죠. 놀라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놀라지 말아야 된다.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 얘기하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도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놀랍게 여기리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본 짐승은 뭐라고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정에부터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게 뭐죠?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은 반드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권력을 다 틀켜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바로 이 핍박을 하게 돼 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9절 말씀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으로도 그때 당시로도 설명하고 막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10뿔이 뭐고 뭐 이런 거 설명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을런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절대 권력으로 바로 이 유럽의 공동체가 설 것이고 10뿔은 유럽의 공동체가 10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들었어요. 그 강의는. 근데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고 해야지 그걸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뭐냐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어마어마한 나라로 뭉쳐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패권이 이제 달라지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10개국에서 12개국 스위스 가입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가 또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유럽 연합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이 재산에 결산에 5%를 국방비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유럽 연합이 한국 돈으로 거의 1,300조가 넘는 국방비를 가지고 지금 무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 유럽 연합에게 니네들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갖다 줘라. 그런데 내가 무기 갖다 줄 테니까 돈은 네가 내.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 이제는 꼼짝없이 무기를 자기들이 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미국의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에게 50일 안에 전쟁 안 끝내면 50일 안에 전쟁을 안 끝내면 바로 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관세 500%를 때리겠다. 그 얘기했어요. 500%인가 몇 프로 때리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 뭐냐면 그 러시아와 무역을 하는 그 나라도 동일하게 관세 500%를 때려버리겠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건 꼼짝없이 전쟁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데 또 모르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갖다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돈은 니네들이 내라. 그래서 유럽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이 저 5% 예산의 5%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 무기로 그렇게 이제 강화시키는 바로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고 보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이제 성경에서 자꾸 끌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14절이죠. 14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고 14절 표시를 딱 해놓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 뭐 열불이 어떻고 뭐 열불은 그 유럽의 연합에 뭐 열나라고 그래서 9개 나라인데 스위스가 들어가가지고 10개국이 되면 마지막 때가 오고 근데 지금은 12개국, 13개국이 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는 10개국으로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뭐 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 북방이 내려오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유럽에서는 무장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났거든요.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무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미국이 개입하고 이런 세계의 정세가 막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자꾸 피상적인 것만 자꾸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영적인 부분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을 자꾸 봐가지고 그것을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매몰돼가지고 성경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하는 데를 쫓아가면 안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14절이죠. 그 표시해 보세요. 그들이 짐승을 탄 큰 음녀죠. 그것은 바로 바빌론 성이라고 그랬어요. 큰 바빌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뭐요? 이기실 터이요. 이미 이겼죠. 이기실 터이요. 그리고 이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누굽니까?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도 뭐 한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빌론에 바로 그 붉은 빛 짐승을 타고 그 이 물리 위에서 있는 큰 음녀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주도하고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고 막 하고 있지만은 놀라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바로 이 바빌론의 큰 성이 무너질 때까지. 근데 그 큰 성이 바로 그 핍박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보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자꾸 바라보고 해야지 피상적으로 보는 것 가지고 자꾸 싸우고 갈등하고 그다음에 더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피상적인 거 가지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똑바로 봐서 정확하게 봐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치러와야지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면은 그런 바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